오늘은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귀국을 예언을 했지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채우고 나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지요.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결국은 평안으로 귀결을 맺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국한 이후에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새롭게 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개혁해야 했지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전반부는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수많은 반대자들, 반대 외적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하고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드리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첫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의 주인공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들의 삶,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방의 풍습과 문화와 태도에 젖어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 일은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학사가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때를 예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했다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7장 4절에 보니까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학사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7년에 BC로 말하면 458년경입니다. 그때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4개월의 여정 끝에 고국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여행에 드는 모든 경비를 왕의 금고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렸고 나아가 친히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예물과 성전에 쓰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갖다 쓰라고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서를 받아들고 7장 27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도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이지요.
에스라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읽으면서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준비했던 사람 에스라. 에스라는 포로민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성전도 없고 성경책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학사요, 제사장이 되었고 페르시아 왕에게는 신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당시 포로민들은 포로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포로민들의 생활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지요. 이 사람들은 성을 만드는 데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강을 파고 운하를 만드는 데 동원이 됩니다. 왕들의 거창한 무덤들을 만드는 대공사에 동원이 됩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주먹밥 한 날을 받아서 먹는 그런 노예 생활입니다. 일부 똑똑한 젊은이는 아마 에스라는 여기에 끼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뽑혀가지고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장차 이 바벨론 대제국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각각의 소수의 민족들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등용하기 위한 세계 제국을 가진 사람들의 정책이 바벨론에도 나타납니다. 페르시아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바벨론의 종교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 애굽의 지혜, 중동의 모든 지혜를 섭렵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무엇인가, 사회법이 무엇인가 하는 관리로서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충분히 배웠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은 혼자 배워야 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읽어야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장려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공부시킬 만한 유대인의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낮에 가서 바벨론에 관한 공부를 해야 했지만 밤에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자기의 일에 너무나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책은 제대로 있었을까? 책도 제대로 있지 아니했습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 토라가 제대로 편집되어 있지도 아니한 곳에가 있었습니다. 전에 들어오는 얘기,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의 선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였다.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율법은 이런 것이다. 조상들이 말로 구전으로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가 지나고 나면 2마디가 되고 3일이 지나면 3마디가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7마디를 적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갔을 것입니다. 그 귀중한 말씀을 머릿속뿐만 아니라 마음판에도 새겼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리워 주셨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그렇게 준비시키셨고 에스라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에스라에게 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라에게도 준비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하나의 예화를 실어 놓았습니다. 어떤 황제가 유명한 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자에게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니까 참으로 감탄할 말들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이렇게 농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못생긴 그릇에 담겼을꼬? 그렇게 말합니다. 현자가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좀 잘생긴 사람에게 담겼으면 좋겠는데 저처럼 이렇게 못생긴 사람에게 담기니 그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자가 말합니다. 맛있는 술은 금그릇에 담기는 법이 아니요 항아리에 담기는 법입니다. 귀중한 술은 항아리에 담기는 법입니다. 참 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고 항아리와 같은 질그릇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참모들은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까? 지금 비록 현직의 왕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황금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륜 마차를 준비하고 그곳에 비단을 깔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실력이 있고 그만한 재물이 있습니다라고 조언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풀어서 오너라 하셨습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라 이 말이에요. 왕에게는 쓸모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였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쓸모있는 나귀 새끼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군왕 앞에는 쓸모없는 인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인물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아버지의 무릎팍에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아버지의 기업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에스라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잠자리가 필요하고 먹을 것이 충분히 필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꿈만 갖고 있던 그런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까 하는 위대한 생각을 가진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에스라가 바벨론의 학문과 율법과 종교와 제도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았느냐? 공부 열심히 했지요. 그거 공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자기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를 배우는데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 배우는데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데 열심 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죠.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위대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세상의 지혜를 읽으면서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또 있지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낮에는 부지런히 여러분의 영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도 공부해야 하고 사업가도 공부해야 하고 음악가도 일해야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머리를 쓰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사람들도 좋아하고 높은 자들도 좋아하고 왕들도 좋아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 음식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커피를 잘 만드는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하면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요새는 다 찾아오지요. 에스라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하니까 사람을 모았더니 한 17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어요.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 될 사람들도 있고 또 성전에 가서 봉사할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 1600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오려고 하니까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정월 초하룻날에 출발을 해서 5월 첫째 날에 도착을 했으니 꼭 만 4개월이 걸렸는데 이 걸릴 동안에, 오는 동안에 도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방 족속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준비를 많이 하지 아니하면 목적지에 이르지도 못하고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험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에게 모든 것을 도움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도움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8장에서 이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죠?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왕에게 군사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군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웠느냐 하면 왕 앞에 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험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셨습니다.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채워서 올라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말해 놓았는데 왕에게 우리가 위험하니 군사 좀 내어주십시오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도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들을 미워하는 백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습격을 받았습니다. 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느니라 했어요. 실제로 습격을 받았습니다. 쳐들어오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병과 보병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구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먹고 살 일이 캄캄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준비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미국에 가면 아주 그냥 오래전에 미국 땅에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번 우리 처남이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처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장렬 목사가 처남을 믿고 간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마음에 기대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처남이 잘 사니까 조금은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가가지고 혼만 디리따 놨습니다. 왜냐하면 왜 한국에서 왔느냐?
겸사겸사 이만저만해서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왔어. 한국에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미국 땅에 와가지고 나를 믿고 왔느냐? 나는 도울 수가 없다. 그렇게 한국 땅에서도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냥 집어던지고 오는 그런 불성실한 사람을 나는 도울 수가 없다. 이런 냉담한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도와달라 그랬나? 왜 나를 돕지 못한다고 먼저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안 도우면 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일가친척 아는 사람들 보니까 그 친구는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안 오는 거야? 또 이렇게 또 마음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분명히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도움을 요청하러 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저는 하나님, 내가 형제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형제를 만나서 저녁밥을 먹다가 이렇게 혼이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한 두세 달이 지나니까 우리 처남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어? 그랬더니 가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게 중에 하나를 맡아서 일하던 사람이 가게의 알짜를 다 빼먹고 도망을 가버리고 만 거예요. 외상은 잔뜩 쪄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처분해야 돼, 팔아야 돼. 그러나 가게는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사장 자리에 앉아만 있어주면 좋겠다 이거야. 이거 왜 형님이 하시지? 그랬더니 나는 가게가 여러 개니까 거기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럼 다른 사람 맡기시지? 그랬더니 믿을 놈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나보고 와서 자리만 지켜주면 한 달이면 팔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요. 한 달은 내가 충분히 월급을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 놀고 있었는데 한 달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한 달 월급 그냥 보통 사람들 한 2,500불 받을 텐데 4,000불을 주겠다 이거야. 어이구, 그래도 이 처남 대접은 하는구나 하고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가서 딱 앉아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이 일을 하니까 일하는 걸 지켜보고 누가 뭐 잘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근데 한 달 만에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됐는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이거 안 팔리네. 그럼 좀 앉아 있으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1년 반을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고 돈을 벌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부탁하러 갔더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야. 내 그때 장점은 무엇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장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그것도 굉장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신용할 만한 사람도 한 달에 월급 4,000불, 5,000불을 받을 수 있더라고, 그게. 여러분, 신용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라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도우시지요라고 했는데 나 좀 도와주시오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울 사람이면요, 왕의 마음을 변심시켜갖고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였더니 어떻게 기도했어요?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1,700명 모아놓고 아하와 강 앞에서, 여러분 이제 가야 하는데 도적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고 우리 유대인 미워하는 족속들도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무장도 하고 가지 못하고 왕에게 군사적 도움을 얻을 수도 없으니 그저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만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내용이 오늘 나오지 않아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양떼도 데리고 가고 소떼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평탄한 길을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응낙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서 사람이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도울 사람도 돕는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것을 받았다고 했는데 7장 15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래요. 왕이요, 구하지도 아니했는데 주었습니다. 뭘 주었는가 보았더니 7장 15절로 21절 읽어보세요. 은과 금을 주면서 은과 금으로 송아지와 양을 사가지고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은과 금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은과 금이 얼마냐 하면은 너무 많이 준 거야.
그래서 남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거라. 남으면 그 다음에 그릇을 주면서 성전을 위하여 쓰라.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성전에 쓰일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갖다가 쓰고, 더 나아가서 유브라데강 서편에 있는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에스라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여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군사가 필요한 줄은 모르고 군사는 안 준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지혜를 주었어요. 여기까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치, 혀에, 설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한 사람의 마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구했다라고 하면 최소 필요한 경비만을 구했을 것입니다. 어떤 왕이 두 신하를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저 변방에 보내는데 1년 동안 내가 필요한 물품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신하들이요. 한 신하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왕이요. 왕한테 많이 구하면 혼나니까 1년 살 최소 경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쌀은 몇 가마가 필요하면 뭐는 몇 가마가 필요하면 이렇게 필요했어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 달 생활비가 한 150만 원 든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다 줄여가지고 좋은 말로 하려고 50만 원이면 됩니다. 2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살고 하루에 남들은 5천 원짜리 먹을 때 해먹어서 2천 원만 들고 해서 50만 원만 듭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을 줄 알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50만 원 주지 하고 5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요. 주시고 싶은 만큼만 주십시오. 주시고 싶은 대로 주십시오. 왕이 생각했어요. 이게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내가 먹어야 되니까 고기 반찬도 있어야 되고 생선 반찬도 있어야 되고 왕이 생각하네 왕이. 그러니까 야 200만 원 들겠네. 200만 원을 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왕 앞에 가서 구하면 군사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성전에 필요할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면 그것만 가지고 왔을 터인데 왕에게 맡겨버렸어. 왕이 스스로 생각하게 했어. 그러니까 왕이 남는 거야. 더 준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남습니다 하니까 남는 것은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게 준다 이 말이에요. 남게. 그렇게 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풍성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하지도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만큼 주시오. 하나님의 생각만큼 주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마음은 넓으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있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부탁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문제를 푸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풀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알고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사자 역할을 하시는 것. 딱 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쁘게 보게 합니다. 저 사람을 안 도와주면 큰일 날 것 같게 하십니다. 저 사람을 도와줘야 내가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왕이 유대인 학사에게 왜 마음이 움직였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온갖 필요한 사람을 붙이십니다. 나는 한 사람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나는 오늘 이것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일 것까지도 예비해 주시고 더 필요한 것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에스라가 만났는데 그 에스라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백성을 구하러 자기의 일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이 에스라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지요. 옛날의 사람들은 하나님 풀뿌리만 주십시오. 그래도 삽니다. 할 때 풀뿌리만 주시지만 오늘날은 얼마나 복잡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도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 도와주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더 많은 거 주어야 합니다. 시시하게 줘갖고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근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에스라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도 오늘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